안녕하세요. 그레이스입니다. 조금 높이. 안녕하세요. 그레이스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제가 이렇게 유튜브 방송을 찍게 된 이유는 여러분들이랑 같이 성경을 한번 읽어보려고 찍게 되었는데요. 여러분은 지금까지 살면서 성경을 몇 번이나 읽으셨나요? 제가 어떤 목사님 말씀을 듣다가 성경을 자기의 나이만큼 읽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말씀을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사실 부끄럽지만 지금까지 살면서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은 것이 한 번밖에 없거든요. 성경을 늘 읽어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연초가 되면 또 성경 읽기 계획을 세우는데 꼭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이렇게 읽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 이게 점점 느려지면서 성경 읽기를 중단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성경이라는 것은 크리스천이라면 누구나 계속해서 평생을 읽어야 할 그런 책이고 또 크리스천이 아니라 하더라도 꼭 읽어보면 그 안에 삶의 지혜가 많잖아요. 그래서 세계적으로도 전 세계적으로도 많이 읽혀지는 책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방송을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성경을 읽는 게 쉽지가 않아요. 성경의 그 어휘들이 좀 말투나 어휘가 어렵기도 하고 생소하고 또 성경이 시간 순서대로 구성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읽다 보면 그 맥이 잘 잡히지 않고 흐름이 좀 뒤죽박죽 되기도 해요. 그래서 더 성경을 어렵게 만드는 길이기도 한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는 알라딘 중고서점을 좋아하는데 알라딘에 갔다가 이 책을 발견했어요. 성경이 읽어지네. 이 책을 발견을 했는데 이 책이 성경 일독학교 교재를 이렇게 구성한 책이라고 하더라고요. 여기 앞에 보면 이 책은 이애실 사모님께서 지으신 책인데 여기 저자 소개에 보면 충신대학교 칼빈 신학대학을 졸업, 미국 볼티모어 베델교회 이순근 목사의 사모로 성경을 가르치는 사역에 뛰어난 은사를 가지고 국내 및 미국에서 성경 일독 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라고 소개가 되어 있고요. 직접 성경 일독 학교를 운영하시는 분이 쓰신 책이니만큼 성경을 읽는데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 책을 읽어가면서 이 책에 나온 순서대로 성경을 함께 읽어가려고 합니다. 저 혼자도 이렇게 읽을 수 있지만 저 혼자 읽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방송을 통해서 같이 읽다 보면 성경을 읽기 힘든 그런 상황 속에 있는 그런 분들과도 함께 성경을 읽어갈 수 있고 저 역시도 강제성이 좀 생기기도 하고 할 것 같아서 이렇게 방송을 기획하게 됐습니다. 제가 이번에 이 책이랑 같이 함께 병행해서 읽을 성경은요, 요거예요. 이 쉬운 성경인데요. 이 쉬운 성경은 좀 말 그대로 성경이 쉽게 쓰여져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잘 모르는 분들, 처음 보시는 분들, 또 나이가 어린 분들이나 그런 분들도 읽기가 편하게 되어 있는 그런 성경책이라서 아가페에서 나온 쉬운 성경인데요. 제가 이 방송을 하는 목적 자체가 성경을 좀 더 쉽고 재밌고 이해하기 좋고 그렇게 한번 읽어보자 라는 목적이기 때문에 어려운 성경보다는 쉬운 성경으로 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한번 이 책에 나온 순서대로 성경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을 보시면 앞에는 추천의 글이 있고 그 다음 차례가 있고 책을 내면서라는 머릿말이 있는데
여기는 일단 넘어가도록 하고요. 여기 12페이지에 보면 성경을 읽기 위한 몇 가지 중요 지침이라고 쓰여져 있어요. 여기서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생장점 포인트라고 써있는 부분인데요. 성경 뚜껑을 열기 전에 이 성경에 대한 우리의 태도에 대해 몇 가지 얘기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늘 알고 있는 얘기일지 모르지만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봅시다. 성경책에 대한 태도입니다. 성경 속으로 들어가는데 소속이 좀 복잡한 것 같지요? 아래 1번, 시큰둥하게 읽지 마시고 곰곰 씹으십시오. 1번, 인간이 하나님을 아는 방법은 오직 그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나타내 보여줌으로만 가능한 것이며 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완성된 것이 오늘날의 성경책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어떻게 알게 됐나요? 그리고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나요? 하고 A라는 사람에게 물어봤다고 칩시다. A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 네. 사실 저는 어렸을 때 무덤이 많은 마을에 살았거든요. 그런데 밤에 그 옆을 지나가려면 소름이 돋고 여간 무서운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밤에는 밖을 못 나갔어요. 늘 공포에 시달렸죠. 그런데 우연히 친구를 따라 교회를 다니게 됐어요. 어린 마음에 그래도 교회 가면 늘 무섭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를 드렸지요. 그런데 정말 어느 순간부턴가 그 공포가 싹 사라졌어요. 너무 신기했어요. 그때부터 난 하나님을 믿게 됐습니다. 또 이번에는 B에게 물어봤다고 칩시다. 두통에 시달렸죠. 온갖 약을 다 써도 안 들었어요. 동네 언니를 따라 부흥회에 참석하게 됐는데 갑자기 몸이 뜨거워지면서 피가 머리로 다 모이는 것 같더니 나아버렸어요. 정말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게 되었죠. 또 이번에는 C에게 물어보았습니다. 네, 저는 교통사고를 크게 당했어요. 온 가족이 다 피투성이가 되었죠. 아, 사람이 이렇게 죽는 거구나 하면서 정신이 가물거릴 때 사력을 다해 기도했어요. 하나님, 당신이 살아계시다면 살려주십시오. 한 번만 살려주시면 하나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그렇게 부르짖었지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물어보았을 때 이와 같이 백인백색으로 대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 각각 자기에게 깨달아진 신을 얘기할 것입니다. 자기가 인식한 신입니다. 한마디로 천태만상의 신인식이 있을 것입니다. 즉, 사람에게서 출발한 신인식은 각양각색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람이 경험해서 깨닫는 신인식은 불완전하다는 말입니다. 자기의 경험 속에서 자기 나름대로 신을 접촉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접촉한 개인적인 사건은 될 수 있지만 그렇게 경험된 하나님이 정확한 하나님의 모습이라고 인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 말은 인간은 신을 자력으로 깨달아 알 수 없다는 뜻입니다. 유한하고 상대적인 피조물이 무한하고 절대적인 존재를 스스로 알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열어서 보여주셨습니다. 사람에게서 출발된 신인식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출발된 신인식입니다. 이 개념을 계시라는 말로 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느 날 갑자기 어느 한 사람에게 자기를 열어서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역사 속에서 점점 자세히 자신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오고 오는 모든 인류가 공통적으로 꼭 알아야 될 중요한 하나님 정보를 차츰차츰 드러내셨습니다. 이것을 계시의 점진성이라고 말합니다. 1600여 년 동안 40여 명의 인간 저자를 사용하시면서 오류가 없도록 보호하시고 그 내용이 유기적으로 다 연관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것을 성경의 통일성이라고 말합니다.
위에서 설명한 모든 내용을 좀 어려운 말로 다시 정리해 본다면 아래와 같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나타내 보여줌, 계시로만 가능한 것이며 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완성된 것이 곧 오늘날의 성경책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야 합니다. 이 책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증명되지 않는 한 성경을 읽을 수 없다. 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성경 뚜껑을 열기 전에 우선 성경이 진짜 하나님 말씀인지 증명되어야 성경을 읽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성경 밖에 어떤 증거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증명되는 책이 아닙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만약 외적인 어떤 증거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성경의 손을 들어준다면 바로 그 순간 그 외적인 증거는 성경보다 더 높은 권위를 갖습니다. 성경 이외의 어떤 것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증명할 수 있다면 그 어떤 것은 성경을 판단하는 절대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설명이 다소 어려운 것 같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이렇습니다.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증명하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그럼 어떡합니까? 성경은 뚜껑을 열고 읽을 때 비로소 믿어지는 책입니다. 우선 뚜껑을 열고 봐야 보입니다. 사람에게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질 다른 방법이 결코 없다는 말입니다. 성경은 안 믿어질수록 읽어야 합니다. 성경은 성경만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어려운 말로 성경의 내적 증거라고 부릅니다. 성경은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달아지는 책입니다. 세 번째, 성경의 내용을 골라가며 읽으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 어디는 믿고 어디는 안 믿으면 안 됩니다. 믿어지는 건 믿고 안 믿어지는 건 안 믿는다면 그것은 믿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 칼질을 하면 안 됩니다. 도마 위에 올려놓고 생선 바르듯이 이리저리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을 잘라내면 안 됩니다. 성경은 그렇게 함부로 하는 책이 아닙니다. 세상 학문의 한 부분도 완벽하게 모르는 인간의 이성을 가지고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신 책이 또 있습니까? 성경뿐입니다. 그냥 그런 줄 알고 믿는 것입니다. 세상 학문을 하는 방법론인 이성주의 입장에서도 정직하게 생각하기만 한다면 이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발라내는 일은 감히 못할 일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4번, 성경이 가는 데까지 가고 성경이 멈추는 곳에서 멈춰야 합니다. 성경은 과학책은 아닙니다. 그러나 과학적입니다. 성경은 역사책은 아닙니다. 그러나 역사적입니다. 성경은 철학책은 아닙니다. 그러나 철학적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 분야의 학문에서 접속할 수도 있는 책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성경은 우리의 구원을 위한 목적으로 쓰여진 책이므로 구원에 필요한 내용은 완전히 계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읽다가 때때로 더 이상은 말씀하시지 않을 때 거기서 우리도 멈춰야 합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물질 세계를 우리는 억만분의 1도 모릅니다. 바닷물의 물 한 방울 정도밖에 모르는 존재인 우리 인간이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도 모르는 것이 있는 게 뭐 어떻다는 말입니까? 너무도 당연한 것 아닙니까? 뭐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으면 그것으로 마치 성경 전체를 부정할 수 있을 것 같은 묘한 쾌감을 즐기는 것은 옳은 태도가 아닐 것입니다. 오히려 피조물의 유한함을 즐깁시다. 여기에도 쾌감이 있습니다. 자유해집니다. 성경이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침묵하면 나도 침묵하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성경은 연구하고 학문하는 자세를 가지고 읽어야 더
더욱 깊이 있게 깨달아지는 책입니다. 무조건 맹신하는 책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작은 조개는 얕은 바닷가에서 누구나 주울 수 있지만 손바닥만한 전복은 깊이 들어가는 사람만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살고 있는 삶의 현장, 즉 역사 속에서 그 뜻을 계시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일어난 사건은 당시의 역사적 정황을 모르면 1차적으로 스토리 전개가 안 됩니다. 역사라는 개념은 연속성이 있기 때문에 어느 한 곳에서 아차 하고 놓치면 끊어집니다. 그러면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은 더더욱 깨달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역사적 상황뿐만 아니라 그 일이 일어난 장소, 즉 지리적 상황 역시 성경을 읽어 내려갈 때 알고 있어야 이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 당시의 문화적 상황을 모르고는 해석하기 어려운 말씀도 많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1. 역사적 상황, 역사 공부를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2. 지리적 상황, 지리 공부를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3. 문화적 상황, 문화 공부를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어떤 한 분야를 공부할 때도 많은 노력과 연구가 필요한데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이겠습니까? 수고 없이 저절로 깨달아진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적어도 이 세 분야의 도구를 손에 들고 성경을 파기 시작하면 영적인 노다지가 쏟아져 나옵니다. 아무나 주울 수 있는 손톱만한 조개만 줍지 맙시다. 전복을 땁시다. 6번. 그러나 최종적으로는 성령의 조명을 받아야만 깨달아지는 책이 성경입니다. 아무리 역사, 지리, 문화적 상황을 연구하며 성경을 읽어도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셔야 우리는 말씀을 깨닫는 겁니다. 역사, 지리, 문화뿐 아니라 원문, 사본, 문체 등은 파고들지만 성령님의 역사를 겸손히 기다리지 않으면 깨달아지지 않는 책입니다. 7번. 성경 일독학교에서는 우리말 성경도 권장합니다. 우리가 읽고 있던 성경은 고어 표현이 많고 어려워서 읽기가 어렵다고 말하는 것을 들어왔습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성경을 전혀 읽지 않거나 읽다가 포기하느니 좀 더 이해가 쉽고 현대적인 언어로 번역된 성경을 읽어나가는 것이 더 낫습니다. 우리말 성경은 초신자들과 미래 세대인 청소년들, 특별히 본문의 정확한 의미를 구하는 구도자들이 주의 말씀을 듣고 읽을 수 있도록 번역했습니다. 그리고 정확성을 위해 본문을 일일이 원어 성경과 대조 감수했습니다. 원문에 충실하면서도 구조적, 언어적으로 정확하며 우리말 어법에 적합한 단어와 표현을 위해 최선을 다한 번역 성경입니다. 초신자나 성경이 익숙지 않은 분들, 고어에 익숙하지 않은 신세대 여러분에게 우리말 성경을 권합니다. 보다 쉽게 번역된 우리말 성경으로 성경을 일독하게 되면 본래 우리가 써왔던 성경도 이해가 빠르고 읽기가 쉬워질 것입니다. 마지막 생장점 포인트. 자, 이렇게 해서 7가지 지침을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만일 우리가 이 성경 일독학교에서 열심히 공부를 하고 나면 무엇을 새로 얻을 수 있게 될까를 생각해 봅시다. 이 공부가 끝나면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그래서 성경 일독학교를 끝내면 이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유익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17페이지부터 나옵니다. 생장점 포인트. 우리가 무슨 일을 시작하려고 하든 출발하기 전에 계산을 해봅니다. 하다못해 장사를 하려고 해도 미천을 얼마 들이면 이익이 얼마 남겠다 계산하지요. 이제 이 일독학교에서 공부하고 나면 어떤 결과를 얻게 될지 알고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목표를 조목조목하게 분명히 설정해 놓고 출발합시다. 그래서 우리가 얻게 되는 결과. 여기에는 6가지 결과가 나오는데요. 1.
성경 각 권의 이름이 무슨 뜻인지 알게 됩니다. 그리고 각각 무슨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알 수 있게 됩니다. 2. 창세기부터 시간을 타고 흐르는 성경 역사의 순서대로 성경 목록을 배치할 줄 알게 됩니다. 예를 들어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여호수아 이런 순서대로 배치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3번 그 밖의 성경 각 권, 예를 들면 레위기, 예레미야, 시편이 위의 시간 순서 어디에 끼어 들어가는지 알게 됩니다. 즉,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시간을 타고 흐르는 순서대로 성경을 읽을 줄 알게 됩니다. 네 번째, 시간이 흐르는 순서대로 읽으면서도 무작정 읽는 것이 아니라 성경 전체가 말하려고 하는 것이 결국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즉, 성경의 주제를 파악하게 됩니다. 관점, 안경을 갖고 읽게 되는 거지요. 성경 각 권이 다 달라 보이지만 그 하나하나가 사실은 퍼즐같이 다 앞뒤가 꼭꼭 들어맞는다는 사실을 깨닫고 깜짝 놀라게 됩니다. 성경의 생장점이 트이는 겁니다. 5번 웬만큼 중요한 장소를 지리적으로 알 수 있게 됩니다. 또 이스라엘과 관계된 웬만한 나라들을 이스라엘 역사와 관련해서 알 수 있게 됩니다. 지명과 역사를 함께 꿰지 않으니까 성경이 오히려 지루했던 것입니다. 이 묘미만 발견하면 갑자기 성경은 입체적으로 보입니다. 6번 이 책 맨 끝에 있는 부록 성경 읽기표 순서에 따라 첫날부터 읽어가면 2달 즈음에 성경을 일독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강의 내용과 맞춰서 차근차근 완독하는 것입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나온 것처럼 이 책을 따라서 성경을 한번 일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과가 총 10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일단 1과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거를 제가 방송을 시작하게 된 이유랑 이 책에 따라 성경을 읽으면 어떤 것들을 우리가 얻을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식으로 앞으로 성경을 읽어나갈 것인지, 어떤 교재를 가지고 읽어나갈 것인지를 소개했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이 책 1과부터 시작해서 쉬운 성경으로 성경을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뵐게요. 안녕.